과거에 우리나라에 대단히 유명한 한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도 얻고 인기도 얻었던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노랫말의 첫 소절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랫말도 우리에게 공감을 주고 있지만, 저는 그 노래의 제목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바로 하숙생입니다. 요즘은 하숙생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과거에는 참 하숙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만 하더라도 성도들 가운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숙생을 받아서 그것으로 자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셨습니다. 자기 집에 방에 여유가 좀 있고 음식의 솜씨가 좀 괜찮은 분들은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몇 사람을 받아서 그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 속에 참 보편적인 그런 문화여서 하숙생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도 꽤 많이 나왔을 것이고, 하숙생을 주제로 하는 노래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어른 세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분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하숙 생활의 경험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하숙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친근감을 주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타향에 와서 하숙생으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숙생은 그 집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좋건 나쁘건 그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집의 음식이 그에게 조금은 중요할지 몰라도 그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닌 것은, 하숙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숙생은 어찌 보면은 그곳에 삶을 살지만은 자기의 진정한 삶의 고향과 내가 정말 마음에 담고 있는 삶의 환경은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삶의 공통점은 모두가 나그네로 살았다, 그것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을 말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칭해서 외국인과 나그네였다고
그들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왜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는고 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묘사한다면 바로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타지에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떠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그네요, 우리의 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이라는 타지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나그네였고 바울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고향과 가정을 떠나 일생을 길 위에서 살았던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 해석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그 당시에는 나그네 민족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초창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주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만 이미 이 땅의 주권은 다 잃어버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야 했을 그때의 복음이 이 땅 이민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25 전쟁은 전 국민이 나그네 인생을 처절하게 경험한 시기였습니다. 피난길에서 나그네 인생을 철저하게 경험하였고 나그네의 두려움과 나그네의 고통을 그의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이야기, 나그네 이야기로 우리에게 해석할 때 우리 민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이해하는데 나그네 인생으로 자기 자신을 두고 복음을 이해하는데 너무도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공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나그네처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본향처럼 생각하고 세상이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이 자랑하는 그들이 자랑하는 인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그 인물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철학이
근대 사회에 거의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민족들은 이 사르트르가 정말 그 나라의 중요한 자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 봄, 그도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브루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의 병명은 폐수종이었습니다. 사르트르의 철학은 실존주의 철학으로서 그는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리적 철학적 지식은 많은 세계의 지성인들을 설득하고 지성인들에게 공감을 받고 많은 지성인들의 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병원에 입원하여 죽기까지 한 달 동안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무너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이 곁에 있어도 자기 자신이 고마움을 표시할 줄 몰랐고 자기 아내에게마저도 그는 마음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풍미하고 한 세대를 풍미한 그야말로 큰 족적을 남겼던 철학자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발악하다가 1980년 4월 16일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프랑스 언론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외치고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자랑스러웠던 그가 왜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야 했던가? 도대체 그의 한 달의 그 비참한 모습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해서 그 독자의 투고한 내용이 기사에 실렸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토록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가 비참한 이유는 그가 돌아갈 고향을 그 마음속에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가 프랑스의 자랑이었다면 독일의 자랑은 본 헤퍼 목사님입니다. 그는 사르트르보다 앞서서 세계 대전 중에 독일 수용소에서 나치에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그의 감방의 문을 열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는 직감적으로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알고 함께 있던 감방 동료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형제 여러분, 내가 죽음 앞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내게는 특별한 시작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그는 감방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위대한 삶보다 그 마지막 모습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보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와 본헤퍼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과 돌아갈 고향을 준비한 사람의 차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삶의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삶의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성도를 나그네 인생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그네는 언제나 떠나야 한다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보여준 아주 특별한 생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의 삶이 나그네 인생의 삶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신분은 나그네 인생이 되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살 때에 어디를 가든지 집을 짓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나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후예들은 가는 곳마다 성을 쌓고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세운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규정하고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나그네는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의식이 사라지면 인생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 구원을 설명하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 기독교가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듣기 전과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낙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인생을 포기하는 자의 삶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한평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다고 고백했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 떠나는 일에 방해를 갖지 않는 것이고 떠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아무것도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제자들이 바로 교회를 세운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가 탐욕을 부리면, 그리고 육체가 욕심을 따라 살면 그의 삶은 점점 무거워져서 나그네의 길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안식년을 얻어서 모처럼 외국에서 몇 달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몇 달 동안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 또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수많은 유적들을 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좋은 숙소에서 편안한 쉼을 보내면서 참 행복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달쯤 지나니까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교회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그리워지는 그 순간부터 여행이 즐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행이 그에게는 별로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으로 바꿔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만약에 내가 돌아갈 집이 없고 내가 돌아갈 교회가 없다면 나는 여행이 아니라 방황일 것이다. 그러면서 침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게 돌아갈 집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돌아갈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감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교회에 돌아와서 자신이 받았던 그 느낌을 글로 남겨놓기를 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세계 역사가 꿈꾸는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술도 경험하고 역사도 보고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지는 그림 같은 자연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감동을 받았지만 정말 여행지에서 내가 가장 큰 감사를 한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것보다 여행지에서 더 큰 감사는 없었다. 그렇게, 그리고 나를 가장 흥분시켰던 것은 나는 돌아갈 내 집이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본향을 사모하면서 자기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늘 점검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나그네로 삶을 살지 않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버림받은 인생 가운데 대개는 나그네 인생의 삶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자기 자신의 소망을 둘 때 그것이 실족이고 그것이 방황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현실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내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큰 낙오로 여겼다는 것은 그곳에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돌아갈 고향이 없는 애굽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그 삶이 노예여도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 때, 나그네로 있을 때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있어야만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약점은 나그네 의식과 나그네 삶이 그에게서 연약해지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 같이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나그네로 사는 사람과 이 세상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본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을 찾아왔고 또 고향을 찾아가겠지만 우리는 어디서나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